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날 시간이 다 된 것 같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난다고 너무 섭섭해 서운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먼저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길이라고 소개합니다. 언젠가 다큐 방송에 나오는 걸 보았더니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인데 큰 절벽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오가는 데는 하나의 큰 로프에 거기 광주리 같은 걸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찔해하고 한국에서 갔던 PD가 그걸 타고 땀을 쩔쩔 흘리며 건너가는 모습이 방영된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만이 이쪽 마을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지역에 가면 바로 유일한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유일한 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은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니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이 국민들이 어떻게 사나 보기 위해서 평민복장을 하고 나가면서 국민의 생활을 이렇게 보았던 임금들 있죠. 예수님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이고 게다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은 궁궐도 아니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나는 월세고 전세방 한 칸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생의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고 양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박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 내려놓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그것은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이 뭔가요? 인간의 죄의 담을 허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어야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이 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한 번은 교회를 잘 다니는 어떤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야, 오랜만이다. 그래 어떻게 지냈냐? 안부를 묻고 나서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친구가 말합니다. 당신은 말이야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예수만이 구원자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냐? 이거 너무 이기주의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나는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다니다가 내 교회를
떠나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어떤 세상의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느냐. 근데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독선적이 아니냐. 그 길은 직전으로 갈 수도 있고 우에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 길이 아니냐. 근데 기독교인들은 당신들만이 구원받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밖에 길이 없다고 하는 거 너무 독선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든지 세상의 어떤 종교다원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한 지방을 다녀오면서 갈 때 내비게이션을 치고 올 때도 내비를 치고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왔습니다. 그분이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꼭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이 길만 가야 되는가? 내가 내비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런저런 길을 가면 안 되는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길밖에는 없지 라고 하며 마음에 위안을 받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든지 목적지를 바라볼 때는 길이 다양합니다. 국도로 가든지 고속도로 가든지 항공편으로 가든지 어떤 지역은 선박편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또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는요 다양한 통로를 열어놓고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과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종교, 다른 교주,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길이 없다라고 하는 외길, 원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주님이 그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동서남북 어떻게 구분해서 목적지를 향해 갑니까? 저들이 이 사막을 통과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광야 사막길을 잘 가라고 낮에는 큰 보이는 구름 기둥을 세워가지고 구름 기둥이 안내하는 대로 낮에는 따라갔습니다. 밤에는 환하게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불기둥을 앞장 세우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그런 40년의 그 광야길을 잘 마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낮과 저녁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안에서 주님은 당신의 음성을 통해서 이것이 길이다. 선규야 이 길을 가거라 라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마치 구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때로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고 이때 우리는 답답하고 마음이 암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천국의 영원한 비전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뿐이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좋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좋은 곳에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도덕성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나갈 때 바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리라 이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준 것이 진리인데 그 인간에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어떤 형상으로든지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나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진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증거자이며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또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갈등이 있고 그 안엔 기쁨이 없고 참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너에게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법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인 나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신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진리를 추구하며 나갑니다. 이게 진리일까? 저게 진리일까? 이러다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합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우울증도 생기고 게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자살을 택하는 사람까지도 있는 아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그 영혼을 채워줄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고 헤매는 세상에 수많은 구도자들이 있지요. 근데 저들이 말하는 진리는 참 진리라고 생각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못 주느냐, 또 진리가 무엇이 진짜냐 거짓이냐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참된 진리는 자유와 생명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내가 진정한 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내일일까 모레일까 어느 날 내가 사형당할까 이런 초조한 시간 속에 그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는요 마음에 초조함이 없었어요. 죽는다는 공포감 두려움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안엔 자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아니 죽음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죽음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 기쁘다가 표현이 맞습니까? 안 맞죠. 그 죽음을 내다보는 사람은 공포 좌절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이 무엇인가를 그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강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본인도 자유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믿음에 우리가 굳건히 서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전에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유의 삶,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유의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자녀가 있는데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 빚 때문에 이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이 빚 때문에 상대방 되는 사람이 고소하면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이 빚 때문에 어떡할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저 시골에 사는데 논밭 다 팔아가지고 아들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아들은 그 순간부터 자유입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겐 두려움이나 좌절이나 공포라고 하는 것이 그를 사로잡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대신 빚을 다 갚아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영적으로 내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빚들을 진 것이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더 이상 두려움이나 좌절이나 죄로 인한 속박의 존재에 우리가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나 좌절 속에 있지 않고 우리는 담대함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온전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게 중요하면 이게 약하고요, 이게 중요하면 이게 약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소중해서 직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 가정에 또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가정에 있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어떤 분은 또 가정에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밖의 일들이 또 시간에 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영적으로인데 내가 많은 마음을 두면은 세상의 육적인 데는 우리가 시간을 적게 할애할 수밖에 없고, 나는 육적인 것에 많은 시간을 가지면은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유혹이 있어요. 뭐냐?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져보자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런 욕심이라고 하는 갈등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두려움과 갈등 속에 있지 않고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은 진리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곳에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오직 진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진리를 가질 수 있고 스스로 진리 안에서 살 수 있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아요. 가끔 이 드라마에 보면요, 다양한 드라마 속에 이런 드라마가 나옵니다. 어떤 아주 부유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이세가 소개되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돈 많고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고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 회사들은 어마어마한데 행복하겠지라고 드라마를 봅니다. 근데 그 안에도 한숨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 안에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 진정한 자유,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현대인들은 아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나쁜 병이 있는가 정기적으로 검증을 해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또 어떤 약이 좋다고 하면 그걸 사서 먹습니다. 어떤 식품이 좋다고 하면 그걸 사서 열심히 먹습니다. 또 어떤 기계가 건강에 도움된다고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또 쓰지도 않습니다. 이래가면서 현대인은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왜입니까?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 생명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진정 가치 있는 생명을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구약성경에 한 왕이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 많이 누려봤고 권력도, 이 사람은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에는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솔로몬이라는 임금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삶의 허덕이다 봅니다. 그러니 시간 째깍째깍 시계추는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야, 참 복되게 인생 잘 살아왔고 의미 있게 살아왔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야,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지난 날이 뭐야? 다시 내가 15살로 돌아간다고 하면 멋있게 인생을 살 텐데 라고 하며 후회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은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공통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은 사람입니다. 물론 숨은 붙어 있고 호흡은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생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에 보면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이 권태가 있고 허무한 가운데 그 생명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도록 누가? 예수님만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의 가치와 모든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가고 계시는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내비를 통해서 목적지를 간다고 하는 것은 알면서 내가 진정 보다 나은 생명과 보다 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길에 예수님과 더불어 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이 있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진리의 길 위에 서서 내가 믿고 나가는지,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 안의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진정한 생명인데 그런 생명을 내 안에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계속 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수가 있고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멈췄던 분이 다시 나오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는 그 나라를 준비하여서 가는데 그 날을 다 준비하고 너희를 초청할 텐데 그 초청하는 곳에 올 사람들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곳에 올 사람들은 바로 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진리 위에 설 수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예비한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런 생명, 이러한 진리, 이런 길 가운데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며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